찬송 1장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새 힘을 주시고 악한 영이 일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아까 주보를 잘못했습니다. 1장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들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세상에 무수하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입술을 열어드리는 찬송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이 예배가 또한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기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작은 예배가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랍고 놀라운 아버지의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의 세임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강단에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마다 힘있고 능력있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함께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되고 귀한 예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갈까? 우리 앞에는 무수한 길들이 참 많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가다 보면 갈래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갈래길이 있는데 그 갈래길에서 내비가 잘 인도해주면 좋고 내가 잘 판단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냐면은 그 내가 이 두 길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이쪽인데 내가 잘못해서 이쪽으로 갔어요. 이 문으로 들어간 이상 이 길로 간 이상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턴해서 다시 돌아오든지 다른 길을 찾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문이에요. 문. 내가 어떤 문을 통과해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길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두 길과 두 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을 통과할 것인가.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나쁘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쉬워요. 차를 몰고 푹 갈 수 있어요. 좁은 문은 내 몸만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를 쑥 몰고 이렇게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는 그 성에 성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남대문, 서대문, 사대문이 있지만은 또 시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시체가 죽으면 그 사대 문 안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문 안 사람, 문 밖 사람 이랬어요. 문 안의 사람은 누가 살았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문 밖의 사람들은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냥 문 안 사람, 문 밖 사람.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게 서울에 가면 있잖아요. 사대문 있잖아요. 서대문, 동대문, 뭐 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쪽으로 시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큰 문으로 못 나가고 시구문,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문에도 거기에도 보면은
시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막 이래요. 문이 많아. 근데 바늘기 문이 있는 거예요. 바늘기 문은 어떤 문이냐? 성문이 딱 닫혀요. 시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6시면 퇴근하니까 6시가 되면 그 큰 문이 말을 타고 축축축 하고 차를 몰고 쭉 들어갔던 그 문이 딱 닫혀버리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어줄 수도 없고. 그러면은 그 말이나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문은 내가 들어가는데 서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들어가기도 좁은 문. 근데 나는 이게 그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이 양갈래길에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한참을 가야 돼. 그래서 시간이 낭비가 되고 기름이 소모가 되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많은 소모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한번 딱 들어갔을 때 옳은 길로 내가 가야 할 길로 딱 들어갔었을 때는 그 길을 통과했을 때는 일사천리로 그냥 노래 부르며 간단 말입니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 순간의 선택,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그렇지만 길은 또 달라요. 길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가 힘드니까 잘 안 가겠죠. 그러나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하니까 많이 찾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과 모든 문화가 발달을 해서 우리가 호텔이나 큰 건물 같은 데 딱 가보면은 문이 얼마나 넓습니까? 자동문이잖아요. 지금은 딱 내가 그 앞에 건물 앞에 딱 가면 그 문이 자동으로 딱 열려줘요. 그런 거 보셨죠? 문이 자동으로 딱 열어줘요. 어떤 집에 가면 회전문이 있잖아요. 회전에 내가 딱 들어가면 회전이 그냥 나는 들어갔을 뿐인데 나는 이미 문을 통과해서 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시대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길도 역시 지금은 뭐 4차선, 8차선 이래가지고 얼마나 길이 넓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거의 다 오솔길 같은데 나는 이제 신당로 길이라고 하는데 그런 길을 통과해야 되고 그런 길을 걸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서 물어버렸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불뱀이 물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서 그래서 장대 위에 놋뱀을 이게 만들어서 세워서 그 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살 길을 또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냥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채찍을 들어서 치셔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시편 16편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고 또 내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선택하여 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죠. 이 바늘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주 적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도 내 마음이 안 되고 허탄한 내 마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집트에서 끌어내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앞에 오늘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는 24장에 오늘날 너희가 택해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섬길 사람을 신을 택해라. 에집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 본토백에 여기 와서 만난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들이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까 오늘날 너희가 택해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죠. 선을 우리가 떠날 수도 없고 악을 떠날 수도 없고 선과 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내가 통과해야 될 문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죠. 넓은 길과 넓은 문을 택한 사람은 현재지향적인 사람. 오늘 내가 편하고 오늘 내가 살기 좋고 오늘 내가 행복하면 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린다면 그것이 복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중간을 만들어 놨는데 없어요. 연옥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와 생각이나 우리의 목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목표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편하지만, 지금 비록 내가 어렵지만 편안한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즐거움과 내 평안을 위해서 술 먹고, 술을 술 드신 분들 보면, 술 드신 분들 보면 막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속이 쓰려갖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우리 엄마도 아버지가 술을 잘 드시니까 언제든지 아침에는 국을 끓이시고, 저녁이면은 아버지 술 많이 드시고 오시면은 녹두를 끓여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불이나 좋죠. 이렇게 가스기만 켜기만 안 되고 전기만 누르면 되는데, 그때는 솥에다가 불을 해야 되는 거야. 물도 펌프물이잖아요. 수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 물을 가지고 녹두와 쌀을 씻어서 솥에다 넣어놓고, 가마솥에 넣어놓고 불을 떼놔. 그러면은 불 떼놓으면 새벽녘이 되면 다시 나가서 불을 한번 떼가지고 아버지의 그 아픈 속을 녹두로 달래드리더라고. 녹두죽을 끓여서 항상 이렇게 대접하는 그 엄마의 정성을 나는 보고 자랐어요. 왜 술 먹는 게 이렇게 우선 재미나고 우선 먹기 좋고 우선 행복하고 우선 즐겁고 해서 먹고 나면은 사실은 나중에는 내 속이 망가지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길. 문은 통과하지만 길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길을 가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잘못 선택해서 갔으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 사는 삶인 거예요. 옳은 길을 택해서 바른 길을 가면 계속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목적지를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들어가면 목적지를 못 가고 다른 데로 가버리게 돼요. 자동차는 턴에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잘못 선택하면 끝인 거예요. 끝.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문을 택할 건가, 넓은 문을 택할 건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우리는 하나만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마귀냐. 오늘 우리는 오직 한 길, 이 길만을 우리는 택해서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단을 믿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있어. 첫 번째 선택의 기준. 이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오늘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이냐, 내가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어려운 길이지만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길을 찾아가는 낯선 길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길이에요. 아니면 내가 오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요즘에 삶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저는 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저는 옛날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차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걸어서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그 도시로 나와서 유학을 할 때는 김치 항아리 아버지가 새끼줄로 얼기설기 묶어주면 그거 들고 와서 여기 와야 되고 우리 집에서 그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는데 리어커에다가 아버지가 실어서 갔다가 버스에 실어주시면 나는 버스 정거장에 와서 내리고 종합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그걸 또 들고 와야 되고 이렇게 먹고 살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지금은 뭐 주방에 가면은 가스냄새 맡을 일도 없어. 뭐 버튼 하나만 두면은 모든 게 지글지글 보글보글 다 끓고 밥이 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게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옛 속담에 앉으면 어쩌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함이라는 건 없다고 이미 전도자 솔로몬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만족함은 아무리 바닷물을 들이켜도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욕망은 세상의 평안함은 이런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나의 삶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는 그 TV를 이렇게 틀면 의료 선교사들이 이렇게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누리고 또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프리카나 오지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 가서 아이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바로 좁은 길이 아닌가. 좁은 길. 내가 사는 길이 나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런 좁은 길을 선택해 살아야 되나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행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그런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통과해서 가지만은 길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한 그 길이잖아요. 계속 마지막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지잖아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작게 생각해보면 넓은 문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세상의 욕망과 내 자랑 그리고 나의 업적 나의 그리고 그걸로 들어가는 게 넓은 문이에요. 그냥 나의 업적과 나의 자랑과 나의 성공 이러한 것들로 채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문.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내 영혼이 내 생명만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길이 좁은 문이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 오늘 우리는 이런 문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저자 안이숙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일정시대 때에 옥고를 치렀잖아요. 6년간 옥고를 치렀어요. 그 옥고를 치른 게 이유가 뭐냐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하다 옥고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소녀잖아요. 소녀. 그런데 이분이 일본을 향해서 그 감옥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일본은 망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일본은 망한다. 그 옥고를 치르고 그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도 일본은 망한다 이렇게 외치니까 일정들이 다 죽었냐고요. 아마 내 기억에 내일 사형 선고예요. 내일 사형 선고. 사형 선고가 아니라 사형 집행.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할 날이 내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한 독립 만세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 눈에서 막 어디에서 막 고름 같은 게 나와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료받고 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이민 사역을 했던 분 아닙니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80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좁은 길에 이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해서 살다가 일본은 망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러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버렸어요. 해방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본 놈들은 쫓겨갔죠.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안희숙 선생님은 책을 많이 썼어요. 죽으면 사람은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도 썼어요. 왜 이런 책을 썼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너 나를 할 것 없이 다 죽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은 죽음은 뭐라 그랬죠? 영과 육의 분리라 그랬어요. 이게 육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도 쓰신 분이 안희숙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12살 될 소년 시절에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리고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산까지 정해준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산은 집에서 가려면 사흘길을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사흘길을 가도록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단을 다 쌓고 그 아들이 가면서 그러잖아요. 아빠 여기에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한테. 근데 지금 너가 재물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단을 쌓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결박해서 그 위에 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나온 세월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난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을 잡아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밑에 불을 태워서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하잖아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잘못 들었을까 생각했을 때 다시 하나님 부르셔서 네 아들 손대지 마라. 네 마음을 내가 봤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행동하는 것을 봤다. 이러시고는 뒤를 돌아봐라. 그러고 돌아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있잖아요. 순양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애매하고 울고 있잖아요.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라. 이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낭만 김사부 3 보시나요? 너무 재밌어갖고요. 난 너무 재밌어 보고 또 보고 해요. 다른 드라마는 안 보는데 그걸 봐요. 그걸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도의원인 고경숙이라는 의원이 거기에 그 아들이 사고 나서 왔는데 방치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 환자를 돌보다가 그 환자를 생각을 못하고 다른 환자 급한 환자 하다가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고등학생이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 원한으로 인해서 이 고경숙 의원이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해서 이제 이게 고발을 당해서 법원에 불려다니는데 고경숙 의원이 제안을 해요. 차진만 외상센터
센터장을 내보내라. 그러면 내가 고소도 취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병원에 지원하는 지원비도 무사 통과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장은 말하기를 김사부에게 그렇게 하자, 들어주자 하니까 김사부는 거절을 해요. 나는 거절합니다. 사람을 놓고 이런 돈의 가치로 따지고 이렇게 비인도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김사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에 숨어있는 걸 읽고 있어요. 근데 박 원장이 그걸 못 읽어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박 원장이 그 차진만 센터장을 내보내고 내보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고경숙이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고소는 취하겠다. 그러나 나는 정면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돈 지원해주는 거는 국가 돈인데 무사통과해서 어떻게 해줬겠냐. 무사통과해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사부는 이미 그 뒤에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김사부가 하는 말이 맨날 그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늘 교육하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지금 김사부에 놓여있는 길은 앞에 여리고성이 넘어져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고소 문제, 그 지원금 운영하는 지원금 문제. 근데 그런데도 뭐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잖아요. 뒤에서 바로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결단할 것인가.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내가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김사부가 항상 그 뒤에 것을 봐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당하는 고난을 보면 십자가 뒤에 고난이 영광이 있는 것 그 생각은 못해요. 우선 이 십자가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이걸 피하지 아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넓은 길과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길을 결국에는 멸망하죠. 내가 박 원장은 김사부에서 박 원장이 내가 가서 차진만 교수를 모셔올까요? 그래요. 무릎 꿇고라도 모셔오겠다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러한 그 육안으로 보고 경험으로 보고 지혜로 아는 것도 드라마 속에서도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게 부딪히는 일만 갖고 울지 말자고요. 애통하지 말자고요. 근심하지 말자고요. 염려하지 말자고요.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제가 지금 현수막을 하나 밖에 저기 맡겼습니다. 지금 신명기 6장, 민수기 6장에 써있는 그걸 이제 이쪽에 거 떼고 거기다 하나 붙이려고 그림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있는 그림을 선택해서 맡겼어요. 거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당신 뒤에, 당신이 걸어가는 길 뒤에, 당신의 뒤에 주님이 항상 지키고 계심을 잊지 마시오. 이런 글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가 현수막을 맡겨놨어요. 이번 주에 이제 갖다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항상 더 뒤에 계신 그 십자가 뒤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 고난이잖아요. 수치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질병이잖아요. 사업의 실패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그 뒤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일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의리의리한 유리 바다를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고 정말 사시사철 메마르지 않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천국에서 우리는 누리고 사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식구들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건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늘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의 길은 탄탄대로예요. 인세상이 볼 때는. 왜냐하면 실력이 있죠, 물질이 있죠, 권세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정말 매를 맞고, 또한 강을 건너일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러하면서도 주님만을,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이 길만이 천국의 길인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비록 지금 수는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적은 숫자일지라도 한 명이 천입니다. 한 명이 천. 참 한 교회 성도를 만든다는 게 어려워요. 이번 주에도 전도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참 여러 차례 애를 썼는데, 그분이 무슨 이번 주에 오겠다고 하신 분이 어디를 수요일날만 나오겠대. 지난 수요일날 왔던 분 수요일날만 오고 어디 가서 어디가 춤추는 데가 있대요. 춤추는 데 가서 실버대야 춤추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간다며.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김옥수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며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은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또한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네 앞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유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손해를 쫓아가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길인 것을 믿고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요, 또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는 늘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복된 인침 속에 주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드립니다. 423장. 내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 우리의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정말 예물의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오병이어의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받쳐진 손길 위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정말 오병이어의 예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은 먹이고도 먹고도 12강줄이 거두는 그러한 축복이 손길마다 있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다함이 없도록 채우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좀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전도를 내가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꼭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늘 그냥 전도를 하는데 예,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참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전도 훈련을 이번에 수료가 안 됐어요. 난 40일 전도를 한 번도 안 빼고 해야 되고 또 그걸 매일 올려야 된다는데 톡방에다 못 올렸어요. 밴드에다가. 그래가지고 안 됐지만 이거 수료가 3번을 교육을 받아야 똑같은 걸 3번을 받아야 수료증이 나온답니다. 이 정도로 전도를 아주 훈련을 시켰는데 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잘해요. 내가 제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들 하는지 몰라요. 집사님들 막 권사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난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전도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또 신방도 아직도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해야 되고요. 오늘도 내가 지금 좀 오후에 신방을 좀 가려고 합니다. 네, 신방이라기보다도 신방 겸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섬김이 봉사 6월 27일 화요일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외우기가 쉽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 헌금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도숙 목사는 그 음향을 전공을 해서 또 이제 한번 올 것인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좀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하며 그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